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2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죄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어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조 말씀드렸죠. 원조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는 무엇입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이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봐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 앞서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태동한 이 처음 교회, 즉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그 다음에는 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빅뱅 같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모두가 다 기뻐했던 것은 아닙니다. 못마땅하게 하고 여기고 싫어하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른바 신성 모독자,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없애버렸던 그 예수를 이 제자들이라는 무리들이 자꾸 부활했다고 들먹이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여간 눈에 거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들여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 유대 교회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 입법 기구자 집행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기까지 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두 사람을 마치 법정에 죄수들을 세우듯이 딱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잔뜩 사실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잔뜩 겁을 주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선동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바로 그러한 경고를 받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행했던 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순간은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제지하고 나섰다. 이리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입장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가 태동한 후에 처음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모여서 고민하거나 대책 회의를 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 두려운 위기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있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극복해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셨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 교회 공동체는요,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도라고 하기는 오히려 더 간구보다는 믿음의 고백, 즉 하나님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칫 교회 성장을 가로막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로 고백한 세 가지 신앙 고백,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들은 기도의 초점을 자기 앞에 있는 세상 문제의 크기에 맞추지 않고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거 보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근심 가득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기도의 시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도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성도는 문제가 어떠한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대주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대충은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주제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를 뜻해요. 그게 대주제예요. 근데 이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통치한다, 이게 오늘날 안 좋은 길로 빠지면 뭐가 돼요? 독재자가 되잖아요.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로부터 데스폴트라는 독재자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생겨났다고 해요. 독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할 만큼 절대적인 권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대주제는 뭐냐면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대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문에 말한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대주제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독재자처럼 무섭게 보일지 몰라도 이 대주제가 그분이 택하여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대항하여 맞설 수가 없고 그 무엇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며 따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주제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떤 위험과 위기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위기 앞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주제이신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주제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핍박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핍박에 대해서도 그 핍박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 초대 교회는요, 자기들의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꺼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2편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하고 두려운 모든 핍박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눈앞에 닥쳐진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위기를 이렇게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 교회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대주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분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이들의 대적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분명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요, 초대교회와 이 성도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핍박과 위기를 단순히 자기들이 해나가는 일들이 앞으로 실패할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당장 눈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로막히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마치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말씀을 통해 비춰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죠.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화면에 띄워주시기 제가 읽어볼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상황을 바라봤더니 이 상황이,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다. 이게 지금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위기이고 핍박처럼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들이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가 과정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죠. 작게는 내게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크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걸음걸음 발걸음 과정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중에 더하기 합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을 이루는데, 어떤 선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마치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외면당하고 마치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지금도 절대로 쇠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도 절대 여전히 실패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사명에 대한 신앙 고백. 사명에 대해서 기도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요, 지금 위기 속에서 지금 이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무언가가 아주 우리가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무언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지금 자기들이 당한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구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지금 이 기도에는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죠. 핍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죠.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가 뭡니까? 간구가 뭐가 나오죠? 사명을 이루어달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어디에도 지금 위험하니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위험하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기도 대신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안위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 바로 그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들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성인입니까? 사람이거든. 우리랑 똑같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윽박지르고 겁주고 할 때 왜 그들이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막 험한 소리 들으면요, 막 두려워서 막 꼼짝달싹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도 요한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라고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는 위기로부터 탈출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기도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든 일에 기도를 올인합니다.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와 표적을 달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주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걱정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그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단지
램프의 요정 바바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 돈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냥 우리 삶으로 그쳐요.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사명을 쫓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명에 대한 헌신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요, 오늘날의 교회는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로, 세상적인 자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단순히 그저 나 한 사람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런 바람을 이루는 그런 그냥 세상적인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위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작 문제는 우리 안에 사명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가라는 것이죠. 그저 문제없이 남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의 기도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또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생명 가지고 살아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 깊은 헌신과 열정과 사명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사명을 향한 뜨거운 헌신, 자기들이 아니보다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의 뜨거운 그 기도의 모습, 또한 과거에 우리 앞서 달려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보여주었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들을 오늘 우리들도 함께 품고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법들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먹히던 방법들이 지금은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사명인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이 플리마켓 행사,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마산동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뭐랄까요? 작은 몸짓, 작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공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작은 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들이 궁금히 여길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은 마당을 만들어서 이 마당에서 사람들이 와서 서로 어울리고 교류하고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에 은여울 교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교회에 대한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선한 이웃이라는 그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져 내려버린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리마켓 키즈랜드 행사는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 은열교회의 나눔과 섬김이자 더 넓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저 값없이 나누고, 여러분 이거 돈 많이 드는 행사거든요. 거의 퍼주는 행사라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갑니다. 왜 이렇게 하죠? 나누고 섬기는 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의 맛을 저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행하는 좋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교회가 참 좋은 곳이네 라는 것을,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작은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성도들로 차고 넘치고 전도가 막 잘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게 내다보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1마리 양을 놔두고 찾아갔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은열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는 그 위기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기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니는 다 그저 주님께 맡긴 채 오로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달려가는 일에 전심전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요,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도 삶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위협 앞에서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생명의 말씀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은열교회 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